어린 아들이 다리를 내리려고 시도하다가 기계 속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이제 아버지는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할 것인가? 아들을 죽게 할 것인가? 아버지는 결국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게 됩니다. 아들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기차 안의 사람들은 철도 용무원의 아들이 죽음으로 자신들이 살아난 곳조차 알지 못하고 여전히 가던 길을 갑니다. 실제로 1986년에 유럽의 체코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모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유명한 예와 개미떼들이 개미를 잡아먹고 사는 개미 할기, 그 동물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떼를 지어 개미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관찰하던 곤충학자가 개미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저 앞에는 무서운 개미 할기가 기다리고 있다. 멈추거라. 제발 돌아가거라. 그러나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개미들은 앞에 개미를 따라 물론 잠시 움찔할 뿐이고 그들은 앞에 개미를 따라 그저 죽음의 길로 갑니다. 곤충학자는 탄식합니다. 내가 개미가 되지 않고는 개미들에게 이 죽음의 소식을 전할 수 없겠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사건이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유교나 불교나 모슬림이나 사실 경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다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자, 용서하자, 또는 깨끗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이웃을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그렇게 사랑하고 또는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고 이웃을 돕고 용서하면서 결국 목적은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이 있는 곳으로 노력을 해서 공덕을 쌓아서 그 신이 있는 곳까지 인간들이 가야 됩니다. 신의 경지에 인간이 그곳으로
모든 노력과 또는 정성을 기울여서 신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게 다른 종교들을 좀 간단하게 말하면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불교는요, 그 불교의 근본 목적은 다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행을 하고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도를 깨달아서, 불교 용어로 이 모든 인간의 돌고 도는 이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이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즉 해탈을 해서 다 부처 신이 되는 것이 그 불교의 교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정반대입니다. 우리 보고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가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신이 있는 곳까지 너희들이 올라오라. 즉 신은 구름 위에 산꼭대기에 앉아 있고 우리들은 죽어라고 노력하고 애써서 신의 경지에 도달한 것, 그것이 다른 종교의 교리를 말한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도저히 이곳까지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나, 내가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찾아가서, 그것도 부족해서 너희들이 죄값을 대신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의 죄값을 너희들이 갚을 수는 없다. 결국 내가 대신 죽어서 너희들의 죄를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있는 곳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있는 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난히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끼리 사랑한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다가 마지막으로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보고 산꼭대기로 올라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당신이 흘리신 피와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구원을 받게 되는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토록 그 거룩하고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이 기쁘고 거룩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600년이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바벨로니아에게 침략당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에게, 이어서 로마에게 지배된, 영원히 다른 민족의 식민지로 노예로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600년 동안 기다리는 것은 바로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절망 가운데 견디던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하시는데 아무도 맞이하거나 영접하지 못한다.
그런데 유독 목자들, 목동 양치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식을 그것도 천사들에게 직접 듣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거룩하시고 그토록 간절하게 정말 피를 뿌리며 간절히 기다리던 그 구세주의 오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그들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메시아는 최고의 그런 권력과 또는 영광과 호화로움과 또는 모든 사람의 축하와 또는 기쁨 속에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적어도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나 황제의 아들로 온 백성들의 축하를 받으며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반대로 가장 비천한 곳, 여러분 인류 역사상 위대한 분들이 짐승의 마구간, 그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짐승의 우리에서, 그것도 요람이 없어서 여물통, 짐승들이 밥을 먹는 여물통에 누워 계시는 메시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태어나는 존재는 안 계실 것입니다. 또 이 기쁜 소식,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따르면 평생토록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이나 혹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백성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시는 소식은 목자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예수님 그림에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낭만적이고 말 그대로 목가적인 그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목자는요, 이스라엘 그 일반 백성 중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막장 인생이라고 꼭 표현하면 딱 맞는 거죠. 아마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 거의 백정에 해당하는 그런 밑바닥 인생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언젠가 그 성지순례 몇 년 전에 갔을 때 이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목자들의 숙소입니다. 그냥 양을 치다 들판에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바위 밑에 혹은 동굴 속에 거의 짐승처럼 양과 비슷하게 생활하는 이런 인생들이 바로 목자들, 목동들입니다. 우리말로 아주 딱 맞는 표현이 바로 막장, 저 수천 미터 지하에 내려가서 석탄을 캐는 막장 인생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입니까? 물론 그것은 나중에 말 그대로 카톨릭에 의해서 성모 마리아로 추앙됐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볼 때마다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또 우아한 여배우들을 마리아로 이렇게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가 굉장히 성숙하고 아름답고 아주 우아한 그런 여인으로 우리 머릿속에 굳어져 있지만, 사실은요, 그 당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은 우리 조선시대와 아주 비슷해서 13살 되면 성인이 되잖아요. 그때 시집을 가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마리아는요, 굉장히 어린 나이,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아이에 불과했고요. 또 하나는 갈릴리의 나사렛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우리 표현으로 보통의 그냥 이름 없는 보통
쉽게 표현하면 계집아이에 불과했다.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여 하기 위하여 오시는데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짐승들이 먹고 마시고 태어나는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여 출생하셨고요. 그 태어나는 탄생 소식도 누구에게도 하다못해 친척이나 할아버지에게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누구도 마구간에 태어나는, 그리고 호적하러 낯선 땅으로 가서 출생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다못해 친척,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축하도 받지 못합니다. 세상 가장 비천한 자인 목동에 의해서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 한 시골 처녀 어린 아이에 의해서 출생하시게 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낮은 인간도 하나님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말은 네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천하고 보잘것없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보다도 더 낮은 곳에 짐승의 우리의 여물통에, 그리고 가장 천한 목동에 의해서 탄생 소식이 전파되는 가장 낮은 인간보다 더 낮은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받지 못할 인생은 없다. 또는 너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죄악 가운데 설지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또는 사랑받지 못할 그런 인간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더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이 그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그 어떤 희망도 구원의 대책도 없는 우리 인류, 더군다나 이 땅에서 그 어떤 존중받지 못하고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인류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천한 대우를 받으시며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낮은 존재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구원의 소식이죠. 나 같은 죄인이고 나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낮은 곳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나보다 더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식이고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죽으시려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찾아오셨다. 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고 표현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몇 달 전부터 별을 찾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토록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별을 따라왔지만 그들이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메시아는 적어도 왕궁의 최고의 축하와 존귀함, 영광을 받으며 탄생할 것, 그곳이 어디냐? 궁궐이겠죠. 그 당시에는 황제의 아들. 그래서 태어난 메시아가 어디냐고 궁궐에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헤롯 왕이 무슨 소린가 싶어서
성서를 연구하는 율법학자들과 아마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왜요?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아마 다윗 왕처럼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하는 베들레헴으로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최고의 권력과 영광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관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지만 자기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는 마구간 짐승들이 태어나는 곳으로 그렇게 내려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마구간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저 마당 한켠에 그렇게 마구간이 따로 이렇게 짐승의 우리가 있는 구조를 생각하지만 대체적으로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옥 구조는 위에는 사람이 사는 집이고요, 짐승들의 우리는 이 지하나 혹은 1층에 이렇게 짐승들의 우리가 되어 있는 구조가 보통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라고 합니다. 어쨌든 아무리 좋게 여기어도요, 짐승들이 사는 곳, 우리가 돼지우리나 또는 소가 사는 우리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곳입니까? 그곳에서 주님이 짐승처럼 짐승의 밥통에서 여물통에서 출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성지순례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 자리는 이렇게, 여러분 화면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 이게 백금으로, 은으로 만들어진 구유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 마구간 그 지푸라기나 온갖 짐승의 배설물로 가득했던 이 마구간 바닥은 아마 적어도 이태리에서 가져온 최고급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놓았고요. 여러분 보다시피 천장과 사방에는 온갖 조각과 이 최고의 보석들로,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가 이 마구간 교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 정교회에서 쓰는 많은 향료, 그 향을 피우는 그런 등들, 그리고 수많은 보석들과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마구간, 아마 세계 최고의 그런 그 위대한 곳으로 그렇게 변모되어 있고요.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정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그 마구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구간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메시아가 그곳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요. 율법사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 추하고 더럽고 설마 마구간 짐승들이 먹고 마시고 태어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화려하고 호화롭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도저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여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을 여러분은 다 듣고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과 생명 속에 주님이 지금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주님이 정말 이 땅에 내 평생의 삶 속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심장이 뛰고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고 내 생명을 지금이라도 내어놔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소유하게 된 그 기쁘고 거룩한 날, 그날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기쁘고 소중한 날이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날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과 삶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고, 아니 아깝기는커녕 내 생명과 삶을 드려도 부족할 만큼 내 평생에 가장 위대하고 기쁘고 거룩한 날, 그날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저는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날은 그 어떤 날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만나신 날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가장 천한 보잘것없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그 누구도 태어난 적이 없는 가장 더러운 짐승의 우리에서, 그리고 그 소식마저 친척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듣지도 못한 채 낯선 땅에서 목자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출생 소식을 겨우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렇게 가장 위대한 곳으로 변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로 저렇게 찬란하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가장 밑바닥 더러운 사람, 세리죠. 그 당시에 세무공무원.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는요, 세무수에 앉아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12제자가 되어서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더 악질적인 세리가 있죠. 그는 세무소장, 그것도 가장 큰 도시 여리고의 세무소장 삭개오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가장 죄인인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높아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추악한 인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변모하는 데는 주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죠. 창녀. 여러분 아는 대로 마리아는요, 예수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여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12제자도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을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오직 이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인류 역사의 가장 희망과 위대한 생명이 시작되는 부활의 장면을 목격하는 여인, 12제자도 그 마리아의 인도에 따라서 부활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대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이 마리아가 목격하고 전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녹슨 자전거를 피카소의 예술 혼이 그곳에 담김으로 가장 위대한 인류의 조각품이 된 것처럼 우리 민족 현대 화가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인 이중섭 화가의 미군들이 버린 은박지우의 송곳으로 그린 그 그림이 현대 한국 미술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인 것처럼 결국 은박지, 버려진 담뱃값, 쓰레기 자전거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 담기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이 세상의 물질과 자본, 육신적인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힌 채 여전히 우리의 길을 갑니다. 제발 멈추어다오라고 붉은 신호등을 수없이 하나님이 켰지만, 아까 모스라는 체코 그 기차처럼 여전히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가치관과 입장을 바꾸지 않은 채 그렇게 그들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들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삶에 가장 위대한 역사와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언제나 저는 똑같이 말합니다. 성탄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에 위대한 날이고 기쁜 날인 거고요. 그리고 그 성탄이 정말 가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쁩니까? 내 삶에, 내 영혼과 내 삶을 저토록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이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생명과 구원,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그 기쁨과 감격의 삶이,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쁜 날이고 감격스러운 날이죠. 여러분, 성탄은 1년 중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기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를 살리시려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가장 소중한 날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찾아온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욕심을 가지고 그냥 갈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아까 그냥 비유로 한 영화에서처럼 누군가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그렇게 제갈 길로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이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후에 그 위대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울려 퍼지는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